몸에 무슨 소망이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이 있나, 아무것 의지할 것 없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예,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니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당신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제 입술을 통하여 전달하실 그 말씀이 살아있어 생동력이 있고 이들의 삶을 움직이는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그 말씀만 경청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새기며 우리 마음이 확정되고 확신되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좋습니다. 굉장히 문화적인 이야기 좀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페라 자주 보십니까? 아니요. 네. UT가 지금 오페라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모차르트의 오페라 중에서 최고의 역작이라고 불리는 작품이 있다면 무슨 작품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뭐요? 피가로의 결혼. 정답입니다. 피가로의 결혼이 모차르트가 인생 최고의 역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범상치 않은 오페라이죠. 이 피가로의 결혼을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작품의 특징이라면 이 작품은 한 성의 한 집에서 일어나는 1박 2일간의 시간만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정확하게 1박 2일간에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피가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스잔나가 나오죠. 이 두 커플이 나오는데 이 두 커플에게 일어나는 1박 2일간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재미있는 작품인데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무지하게 길어요. 그러니까 조금 재밌게 보다가 또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런 작품입니다. 왜 이 작품을 보다가 100%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가, 제가 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이들이 이 피가로의 결혼을 그냥 모차르트가 만든 하나의 희극이다라고 생각하고 재미로 보는 오페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작품에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앞으로 피가로의 결혼을 보실 때 좀 더 작품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피가로는요, 알마비바 백작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입니다. 종인데 당시에 그 시대에 그 작품이 있던 시대에 어떤 이상한 권리가 있었냐면, 그 백작이 데리고 있는 그 종이 결혼을 할 경우에, 종들끼리 결혼을 할 경우에, 남자 종과 여자 종이 결혼을 할 경우에 이 남자 주인이 이 여자 종을 남자 종의 아내가 되어서 첫날 밤을 치르기 이전에 먼저 그 여자와 잠자리를 둘 수 있는 이런 안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가로의 결혼의 전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로시니의 세빌리아 이발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세빌리아 이발사의 내용은 뭐냐면, 한 알마비바라는 사람이 로지나라는 여자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동네에서 일하는 자기보다 미천한 한 계급의 사람이 피가로인데, 그 피가로가 중간에서 사랑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결국은 이제 그 백작과 로지나가 사랑을 이루어서 해피엔딩 되었다더라가 이제 세빌리아 이발사인데요. 그 2탄처럼 여겨지는 피가로의 결혼은 이미 둘이 결혼을 한 거고요. 피가로는 그때 인정을 받아서 이제 이 알마비와 백작의 남종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로지나 백작 부인의 여종이었던 수잔나라는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알마비와 백작이 피가로한테 좀 고맙잖아요. 자기를 결혼하게 해준 사람이니까. 그런 고마움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우리 집에서 앞으로 그것을 결혼 초약권이라고 하는데, 먼저 잠드는 것을 결혼 초약권이라고 하는데, 결혼 초약권을 앞으로 우리 집 내에서는 지키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폐지하겠다라고 멋있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피가로와 이 수잔나가 연애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수잔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이쁜 나머지 이 백작이 시간도 좀 지났겠다. 피가로에게 감사한 마음도 조금 사라졌겠다. 이 결혼 초약권을 다시 부활시키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가로의 결혼을 보면 계속 수잔나를 데리고 피가로는 도망다니고 막 결혼식 전날까지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그리고 무슨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뒤에서 잔괴를 꾸미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혼식까지 어떻게든 수잔나를 자기 곁에서 이제 결혼 초약권을 다시 시행 못하도록 피가로가 막고 있는, 그래서 이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작품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보시면 이게 더 재미있습니다. 더 재미있고 도대체 왜 저렇게 피가로가 도망다니고 뭐 잔꾀를 부리고 하는가, 이것도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백작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권한이 자신의 집안에서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성내에서 이곳저곳에 분명하게 미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가진 것도 많고요. 부자고 누릴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알마비바 백작은요, 자기 부인의 여종의 몸을 탐닉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얼마나 치졸하고 끝이 없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권한을 재발동시켜서라도 자신의 힘으로 약자를 억누르고 자신의 권한을 횡포하려는 것, 이것은 지나친 욕심을 넘어가서 이것은 멈출 수 없이 발동하고 있는 인간의 끊임없는 교만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취할 것을 다 취했고 나는 잘난 만큼 잘나게 살고 있는데 그것을 더 취하려고 하고 어떤 약한 자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인간의 교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도 말하기를 자신을 뽐내고 힘없는 누군가를 억누르는 행위를 교만함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의 교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교만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해야 될 주적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죽을 뻔했어요.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을 뻔한 위기에 몰린 바울과 바나바는 장소를 옮깁니다. 그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라는 곳이죠. 그곳에서도 역시 이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있는 그의 어떤 그런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고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쫙 보니까 한 사람이 유독 보이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안진뱅이였어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앉아서 복음을 듣고 있고 복음을 경청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참 믿음을 발견합니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그의 믿음을 보고 외칩니다. 너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진뱅이를 위해서 외치죠.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는요, 많은 주위에 있던 그 복음을 함께 듣던 자들, 그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던 자들이 놀라게 되죠. 놀라게 되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야, 저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니구나. 저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은 신인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진정 신이니까 우리가 신으로 떠받들어 모셔야겠다, 이런 작정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결국은 제사장까지 불러와서 이들을 신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도 당신들과 같은 인간일 뿐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이것은 교만해질 수 있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그리고 높임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신으로 추앙받고 있으니 이건 얼마나 교만해질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신으로 추앙할 정도로 떠받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뭐 교만해지지 않으면 되려도 이상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교만함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신으로 추앙하려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분명히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어떤 나의 믿음이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영적인 교만함과 그리고
본인들이 왕으로 추대받고 있는, 신으로 추대받고 있는 육적인 교만함이 동시에 생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뭐 교만함이 생기지 않겠죠. 이들은 뭐 굉장히 그런 일이 있어도 겸손함으로 넘어가겠죠.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오산일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는 사역자로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리고 이런 시간에 깨어서 새벽에 나와서 또 예배도 드리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의 삶보다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팀과 기도하고 올라가고, 그리고 그 콘티를 짜면서도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감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 말씀 전하기 전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하겠죠.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도 또 기도하겠죠. 방금 기도하면서도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는 성도님들이 제게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라든지,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말을 못해서 전화까지 해서 설교 좋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별 말씀을요, 주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마음속으로는 기분이 아주 날아갈 듯이 좋습니다. 기분이 아주 날아갈 듯이 좋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말씀 준비했고, 이렇게 내가 지금 뭐 이런 부분에서 어디서 감동 주는 감동 포인트를 찾아서 찬양 준비한 이런 것들이 먹혔나 보다라고 생각 안 할까요? 할까요? 합니다. 할 때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저조차도 제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사역자로서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저보고 좋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속에 그 전에 예배팀 데리고 우리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고함치면서 기도했던 것들은 다 없어지고 저 혼자 막 높아지려는 제 욕심이 생기더라는 말이죠. 내가 잘났다고 의기양양한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전도사님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앞으로 칭찬을 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칭찬해 주시면 제가 더 기도하고 성숙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누구나 인정받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참 인정받기 좋아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 없겠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칭찬하고 높여주지? 이상한 사람이네?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만해지게 왜 그래? 도대체 몹쓸 사람이네?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무언가 나를 높여주고 나를 추앙해주면 그냥 좋아하고 기분 좋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 속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지금 누구랑 비유되냐면 제우스라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신 중에 신 제우스다.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라고 인정하면서 신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뭐 그냥 핸드백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나바는 제우스로 바울은 헤르메스로 인정되면서 신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바울의 강한 선포가 저는 눈에 띄는데요. 이 선포가 바로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자다라는 사실을 저는 증거하고 있다고 확신하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도 인간에 불과합니다. 신이라고 추앙을 받고 있는 그들은요, 더더욱이 교만함이라는 것의 공격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교만해도 돼요. 누가 나를 제우스라 그래? 누가 나를 헤르메스라 그래? 아유 그렇지 내가 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무서울 것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외치고 있는 저 15절의 고백 속에서 저는 교만 극복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선포는 그저 하는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교만함과 싸우면서 이를 악물고 던지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만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진리 앞에 겸손함을 찾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인간이고 니들이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야. 진리는 내가 아니야. 진리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진리 대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낮춰지는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성령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령 본 사람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성령은 못 봐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자꾸 보여야 믿겠다는 분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긴 하는데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보여야 믿는다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이처럼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끄십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힘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누군가의 인생을 막 이끌고 나가는 걸 보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성령을 선물로 주고 가셨고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요. 보이지 않는 힘이 내 인생의 성공도 때론 주세요. 성공 인생 속에 한 번도 없던 사람 없죠. 내 인생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공도 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 자랑거리도 만드세요. 나는 자랑거리 없는데요. 나는 성공도 없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미국 땅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유학생으로서 공부해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 한국에서 유학을 오고 싶어 죽겠는 토플 학원에서 토플을 공부하고 있는 토플러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 유학 와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오고 싶어하는 유학을 우리도 물론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이겨내고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 혹은 또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이처럼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해서 성공도 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교수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의 인도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의 인도자가 바로 성령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의 인도자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 보이지 않는 무한한 힘이 나를 이끌고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왔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지 얼마나 거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의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으로부터 이끌어져 왔다는 것. 곧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듯이 결국 이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획하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삶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믿겨지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을 내가 이끌어 갖고 있다는 어떤 그런 교만함이 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참 진리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라고 내 삶에 보여지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께 빗대 말씀드리기는 그게 바로 겸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말로는 주께 영광 말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셨다라고 말하기 쉬워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뭐 이런 말하기 쉬워요. 누구나 이런 말하기 쉽죠. 야, 너 좋겠다. 이번에 너 뭐 됐다면서. 너 취직됐다면서. 너 이거 뭐 이렇게 했다면서. 이런 칭찬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또 그 칭찬을 듣고 이거 내가 했나? 주님이 하셨지. 이런 이야기 하기 너무 쉽다라는 거죠. 말은 너무 쉬워요. 근데 그게 진짜 행동으로 보여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입으로는 잘 말할 수 있지만 얼마나 우리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여러분의 입술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찬양을 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영광 돌리면서도 정작 그 직장에서 번 돈의 10분의 1조차 여러분이 11조로 드리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내가 이 직장이 된 거 주님 일하신 것입니다. 참 주님 감사한 일이고 내 공로로 된 거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10분의 1은 내 거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손조차 거부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게 어떻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동일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입술은 고백하면서도 말씀보다, 기도보다, 예배보다 유학생활이 또 직장생활이 우선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람의 행동일까요? 이게 과연 내 입술은 주님이 하셨지, 주님이 하셨으니 주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맞을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진짜 주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내 입술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그 진리를 인정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의 입술은 겸손을 말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입술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속마음은 내 영광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당신을 누군가 신처럼 떠받들고 신으로 모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의 내면은 소용돌이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함의 의미를 우린 잘 이해해야 됩니다. 벤츠를 타고 다니고 돈 좀 있다고 뻥뻥거리고 다녀요? 고개 뻣뻣이 세우고 다녀요? 부자인 부모 잘 만난 것도 죄냐는 말을 SNS에 떵떵거리며 써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것만 교만이에요? 물론 이것도 교만이에요. 잘못됐어요. 손가락질 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교만은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잘 살아서 잘 사는 것 떵떵거리고 가진 것 떵떵거리고 부모 잘 만났다고 떵떵거리고 뭐 이런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흐름을 내가 쥐고 있다는 그 생각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흐름을 내가 쥐고 있다. 아, 당신이 쥐고 있군요. 당신 잘했습니다. 아멘. 이게 교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잖아요. 사람 하나 일으켰더니 지금 사람들이 신이라고 추앙하고 있다고요. 거기서 맞아 하는 순간 교만이에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일하심을 삶으로 인정해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을 주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스스로 해낸 것이라고 하는 교만함에 젖어들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에 드는 하나하나의 사실들, 기억처럼 스쳐져 지나가고 있는 필름과도 같이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세들이 바로 그것이 교만한 자세였다는 거예요. 교만함은 멸망의 선봉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열매랑 마음이 있는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딸들입니다. 왜 그런지 몇 번 말씀드렸었죠. 아내가 갑상선 수술로 갑상선을 떼냈고 갑상선이 없어요. 주치의의 소견이 아이 갖기 힘들 거다. 제 아내가 듣는데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빴었어요. 아이 갖기 힘들 거다. 남들보다 쉽지 않을 거니까 남편으로서 독촉하지도 말고 왜 아이 못 갖냐고 하지도 말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제 아내 나가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내 아내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저는 아이 없었어도 그만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내에게 미안했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야기를 듣고 상심하고 몇 주 뒤에 아내가 임신이 됐어요. 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아닙니까? 이거 뭐 제가 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아내가 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누가 이건 내 능력으로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요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들으셨잖아요. 여기 오래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는 이주환 형제 같은 경우는 5번은 들었을 겁니다. 제 돌잔치 때도 했고 제 돌잔치가 아니라 열매돌잔치 때도 수도 없이 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주님의 교회 사람들이라면 이제 요즘 온 새신자들 아니라면 다 아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이런 말을 저한테 했어요. 현재 아내가 매주 월요일 이 새벽에만 새벽 예배를 드리러 애들을 들쳐매고 저랑 같이 나옵니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솔직히. 되게 어려워요. 애들 자고 있는데 그거 들쳐매기까지가 제가 어렵다는 건 얘들이 무겁다는 말이 아니에요. 얘들 깨면 잘 자고 있는 애들 깨는 것도 미안하고 얘들은 맨날 월요일마다 그게 무슨 고생이에요. 도둑놈도 아니고 갑자기 5시면 누가 훌쩍 감고 나가는데 다 깨죠. 또 미안해요. 미안하고 제 아내가 끝까지 좀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일을 놓고 싶지 않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찬양팀이고 또 한 가지가 새벽 예배 반주예요. 월요일날 제가 설교하니까 같이 와서 반주로 섬겨줍니다. 또 찬양팀도 열심히 하죠.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3부 예배 때 일어났던 불상사 기억하십니까 혹시? 열매가 뛰어 올라오는 바람에 제 아내가 열매 데리고 이렇게 내려갔었죠. 예배 중에. 너무나도 죄송했지만 그게 그냥 아내가 예배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좀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아내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새벽 예배 드리는 횟수를 좀 늘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루만 더 애들 들쳐매고 업고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해달라고 남편에게 좀 그 허락을 구하더라고요. 멋진 여성 아닙니까? 남편이 전도사니까 여보 그래 여보 믿음이 참 장성한 사람이다. 그렇게 합시다. 내 기도할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남편이 전도사인데 이 전도사라는 남편이 얼마나 못났는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애들도 생각해야지. 제가 그런 거예요. 애들도 생각해야지. 애들 얼마나 힘들겠냐. 새벽 5시에 들쳐매고 나오는데 애들 그러다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겠냐. 한 번 나오는 것도 지금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한 번 업고 나오는 것도 안 하는 사람 많아.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 그러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말 해놓고 돌아섰는데 야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한테 한 35,000마디 정도 하는 것 같았어요. 김전도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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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전도사냐 전도사냐 전도 이게 계속 저한테 얼굴이 화끈거리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이 주신 악이라고 입술은 다 얘기해. 우리 청년들 5번도 넘게 듣고 돌잔치에서 전교회랑 다 얘기하고 제가 저기 제 콘서트 때도 혹시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전 다 알아요. 그 다 아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데리고 나와서 함께 기도한다는 거 뭐가 애들을 망치고 힘들게 한다고 믿음도 없이 아이를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순리대로 그런 집도 없어라고 이야기까지 하면서 강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세상의 순리에 역행하세요. 세상의 순리에 순행하지 마세요. 세상을 쫓아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러놓고 야 세상에 너처럼 하루 나오는 사람도 없어. 이틀은 너무 무리야. 이렇게 이야기한 제 모습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제 치졸하고 부족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구역질 나더라고요. 여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에? 걱정 마라. 당신 그 결단이 참 감사해. 애들도 부지런해지고 얼마나 좋아. 5시마다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 믿고 해보자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진정 아이들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한 사역자의 자세 아닙니까? 세상의 순리가 진리인 양 어느 집 애들도 그러지 않으니까 내 새끼도 그러면 안 된다는 알량한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애들 그 시간에 안 나고 재우고 애들 교육 뭐 이런 거 전부 다 제가 다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면 여보 뉴스 보니까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한다더라. 여보 뉴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잘 큰다. 이런 이야기 해가면서 애들 키울 거냔 말이죠. 내 새끼가 아닌 거예요. 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걔가 먼저 서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겸손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밤마다 기도하거든요. 애들 머리 서놓고 하나님 얘들이 세상에서 크기 전에 주님 앞에서 먼저 크게 해주세요. 바로 서게 이거 맨날 기도하거든요. 기도만 해보면 뭐예요? 애들이 그럴 수 있는 길을 아빠가 막고 있는데 기도해놓고 막아. 맨날 뺨 때리고 미안하다 그러는 거랑 똑같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잘난 게 없어요. 사역자라는 이름표를 달고도 세상의 순리에 역행한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으로 떠받들어 모시려는 루스드라 사람들 앞에서 나도 인간이고 당신들이 알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음성을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신으로 떠받들어 여러분의 능력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선포를 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잘 사시잖아요. 물론 힘듦이 있죠. 고난도 있죠. 고통도 있죠.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삶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인정받는 삶을 또 간혹 얼마나 때때로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입술만 살아있나요?
아니면 삶도 살아있나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나의 삶의 내면에서 야, 너 잘했어. 너 잘했어. 네 능력이야. 네 능력이야. 너 지금까지 온 것도 어떤 힘이 어딨어. 너 혼자 이렇게 잘했고 잘 온 것이지. 라는 그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은 선포해야 돼요. 조용히 해. 나 인간이야. 인간이 뭘 할 수가 있어. 내 삶 하나 어떻게 인간이 내 마음대로 영위할 수가 있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된다라고 꼭 눌러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청년 예배로 나아온 주요, 이 말씀을 들음도 성령의 이끄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차에 시동을 걸고 차를 몰아서 이 교회에 오고 어떤 이유에든지 여러분의 마음으로 선택해서 나와서 어쨌든 그냥 앉아있으니까 귀는 열려있으니까 전도사 떠드는 말 듣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차가 시동이 걸림도, 차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 그 집 앞까지 나옴도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요? 선의자면 1시간 운전해서 오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내가 한다는 순간 교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예배 나옴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그 마음의 감동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말씀을 들음도 저를 통해 성령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에요.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부흥해요. 근데 교회의 부흥이 목사의 설교와 목사의 아이디어로 이루어지고 그 교회의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목사의 사유재산 혹은 중직자들의 사유재산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그로 인해서 무너지고 부패하고 있는 교회.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알지 못하고 성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목사들, 성도들 모두 성령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의 발단은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우리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 이거 어떤 목사의 설교와 목사의 어떤 돌봄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이죠. 교회의 재산이 어떻게 사유재산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재산 하나님의 것이죠. 성적으로 무너지고 넘어지는 목사와 성도들 마음 아파요. 마음 아파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삶이 나로 이루어졌고 혹은 어떤 유명한 교수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졌고 내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은 부패한 내면, 성령의 동향을 알지 못하고 삶 속에서 겸손히 보여지지 않고 입술만 살아있는 모습 똑같아요. 한국교회도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도 점차 무너져요. 조정민 목사님 그랬죠. 지금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아닌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내면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된 자세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주면서 저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도 더 살아야겠구나. 나도 더 주님 믿어야겠구나. 나도 더 겸손해야겠구나. 나도 내 식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교만함에 있다면 돌아서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것을 알고 사는 자는 주님 안에 복되고 진정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을 찾고 오늘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지혜자, 진정한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